오늘 사무엘상 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내용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지만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상황을 요약하면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말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1차 패하였습니다. 왜 전쟁에 졌는가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던 중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다 하여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쟁을 하였는데 여전히 전쟁도 패하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그 법궤는 블레셋의 우상 다곤 신전 안에 안치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하나님의 신이 포로가 되었다는 의미로 다곤의 신전에 법궤를 안치시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지고 깨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거나 독한 종기의 재앙이 닥치고 하니 블레셋 방백과 제사장들은 두려워서 그 법궤를 블레셋의 다른 진영에 서로 떠넘깁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니 에그론 백성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는 이제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건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서 이 지방이라는 말은 수도가 아닌 시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법궤를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모셔지는 곳마다 엄청난 사상자가 생기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살지 않은 빈들에다 법궤를 그냥 둡니다. 그렇게 방치된 지 7달이 지났어요. 여기서 7, 즉 7은 완전수를 말하죠. 그것은 7달 동안 완전히 방치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방백들은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상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큰 이슈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입니다. 문제는 돌려보내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 합의된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여기 블레셋 제사장들의 합의된 내용을 보면 첫째,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뭔가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죠. 둘째,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신에게 뭔가 형식을 좀 갖추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건제와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비슷한 종교적 제사 제도가 많았고 또 똑같은 형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담고 있는 가치나 내용은 물론 틀렸겠죠.
민수기에서 가르치는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블레셋의 속건제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3절을 보면 그리하면 블레셋 지역에 임한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속건제를 드리는 블레셋 제사장은 자신들의 병이 낫고 그리고 그 병이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이유도 알리라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이죠. 이제 블레셋 제사장들의 합의된 내용 셋째는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에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 바치는 것입니다. 왜요? 블레셋이 받은 재앙이 독종이고 그 독종을 옮기는 매개체가 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이 소나 양,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합의에 따라 재앙의 원인과 모양대로 독종과 쥐를 만들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금쥐, 금독종이 5인 것은 블레셋의 방백이 5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경 기자가 고발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이 합의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는 합의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극히 기복신앙적 사고인 것입니다. 그런 사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든 우리를 위해 써먹는 도구로서 길한 것은 받고 흉한 것은 피하고 화는 피하고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받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하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먼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완악한 행동을 하다가 재앙을 맞았고 그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까맣게 잊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블레셋 제사장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과 사건을 아주 잘 인용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엉터리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 나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는 새 수레를 하나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매게 합니다. 세 번째는 젖을 먹여야 되는 어린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둡니다. 마지막으로 소를 이스라엘로 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며 점친 것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법궤를 싣고 가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시대적 상황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젖나는 암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젖도 떼지 아니한 새끼를 둔 암소가 그 새끼를 떼놓고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간 사실은 미천한 짐승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물론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 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어미 암소의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소는 모성애를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헌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한낱 무당이 주는 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레는 어디로 갔을까요? 벳세메스. 그럼 왜 하필 벳세메스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몇 장을 앞으로 넘겨서 여호수아서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을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땅을 배분하느냐 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 속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지명하여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론의 자손. 그렇다면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후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은 많은 제사 업무를 감당하였는데 특히 법궤를 매도로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벳세메스에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법궤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제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니 기뻐하였고 법궤를 싣고 온 그 수레를 부수어서 암소를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19절을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육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지켜야 할 레위 족속 중 그것도 성물을 관장하는 고핫 자손 중에서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론 자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홀함 첫 번째는 번제물로 암소는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희생 제물로 소를 드리려면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물로 암소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벳세메스는 누가 사는 성읍입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 없이 무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한 까닭입니다. 영국 속담에 남녀가 사랑을 하면 눈이 1000개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율법을 1000개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무지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론 자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소홀함, 두 번째는 본문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러분, 법궤를 들여다보도록 되어 있나요? 들여다보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절대 못 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지파의 후손들이 그냥 궁금증으로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들여다봤으니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존엄과 영광에 대해서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면 복을 주는 주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가 타락하면 그러면 교회라도 바로 서야 하는데 교회도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한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합의한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이익이 앞서면 그것이 맞는 것이 되어버리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세태가 벳세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아침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기복 신앙은 아닌지 철저히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고 맞이하면서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대의 마귀는 어김없이 그 정도라는 무기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정도는 재미로 해봐도 되잖아. 에이, 그 정도 술 한 잔 가지고 마음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100% 하나님의 뜻으로 스스로 합의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행동은 없는지 철저하게 반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셋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훈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요즘 세대가 다 그렇지 하며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점검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2024년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 아침,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각오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